5월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봉헌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음성에 귀를 더 기울이며 살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려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얼굴 구하며 주 앞에 나가리. 나 주님 더욱 필요해.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여기 임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오늘 주실 그 은혜 나 기다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주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만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주 말씀 나 기다립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우리는 주 얼굴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리. 주님 더욱 필요해.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여기 임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오늘 주실 은혜 나 기다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주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만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주 말씀 나 기다립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자,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오늘 주실 은혜 나 기다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주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만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주 말씀 나 기다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이 주를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오늘 주실 은혜 나 기다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주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만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주 말씀 나 기다립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자, 우리 주님의 성품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십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아멘. 약한 자들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저 바다보다 넓은,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찬양하십시다. 내 백성,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께
나가십시다. 여호와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안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리.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 살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를 닮아 살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일주일을 보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과 가깝기도 멀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내 삶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나 조금이라도 평안해지면 그새 하나님을 잊곤 했습니다. 죄송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런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주 동안 힘이 들었었습니다. 사람, 일, 다양한 고민들이 저희를 힘들게도 했습니다. 이러한 힘듦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게 해주셔서, 그리고 저희보다 더 아픈 사람을 볼 수 있는 시야와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상황의 이유로 교회와 멀어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도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함께할 힘을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소재용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저희에게 힘과 기쁨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김경동 목사님, 소재용 전도사님, 이진우 전도사님과 더불어 찬양팀, 방송팀 등 예배 곳곳에서 힘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끊임없이 대화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균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 자리에 앉은 상태로 한 번만 더 성경 읽겠습니다. 35절부터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프라인 예배로 한 150명 좀 안 되는 분이 오실 테고 또 온라인으로 100명 정도 예배를 드릴 텐데 과연 소재용이라는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 나가는 말씀이 그 250명한테 다 전달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그 250명 혹은 그 이상 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좀 와닿는 설교였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PPT에 이미 띄어져 있네요.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간에 살아하고 쉼표를 찍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 있으신지 한번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뻔한 질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두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지금 전부 다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질문을 왜 던지고 있는지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충분히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숨을 쉬고 있느냐 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하곤 합니다. 야, 소재웅, 너 살아있냐?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달 전 3월 27일 날 저희 집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3연속 콤보로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딸바보가 아니라 그야말로 슈퍼 딸바보로 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깜찍한 세 딸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일 왼쪽에 있는 아이가 막내겠죠. 두 번째가 중간에 있는 아이가 저희 둘째,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저희 첫째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셋이 되면서
저의 삶이 정말 여러모로 빡빡해졌습니다. 분명 더 행복해진 건 맞은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실 상당히 피곤해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갈 때 신발을 신기고 또 마스크를 하나씩 씌우고 또 애들이 본인이 쓰고 싶어하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또 바뀌기 때문에 달래서 또 마스크를 씌우고 또 차에 태우고 또 카시트에 벨트를 채우고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일단 첫째를 유치원에 내려주고 다시 둘째를 태워서 또 어린이집에 가고 다시 또 벨트를 풀러서 다시 제가 업고 데려다주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등원을 시키고 나서 최대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빠르게 처리한 다음에 다시 오후가 되면 둘째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서 다시 안고 또 카시트에 태우고 다시 벨트를 채우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두고 조금 멋있게 표현해서 행복한 피곤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분명 행복한 건 맞는데 그거는 분명한데 상당히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저는 정신줄을 조금만 놓았을 때 제 삶이 뒤죽박죽 뒤섞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들과 제가 맺어야 될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버리는 순간에 엄청난 압박감이 되어서 제 안으로 밀려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씩 새벽마다 잠에서 깨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요새 꽤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 소재웅, 너 살아있냐? 괜찮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를 향해서 던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07년, 그러니까 벌써 13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7년에 여러분은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이 중에서는 아마 초등학생도 있었을 테고 누군가는 7살도 있었겠네요. 예. 제가 한창 신문 기자를 꿈꾸던 시절에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취업 설명회 같은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실제로 현업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이 와서 후배들을 위해서 취업 설명회를 해주고 현업에서의 활동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운 좋게도 신문 기자로 활동하는 선배가 진행하는 강연이 열려서 당연히 저도 가서 그 강연을 아주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당시 그 선배는 신문 기자가 갖춰야 될 조건 그런 이야기처럼 틀에 박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배는 야, 신문 기자 하지 마. 이거 진짜 해야 될 직업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2시간 내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선배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아? 그래도 한번 해봐. 라는 것이 그 선배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강연을 듣고 나서 잔뜩 흥분된 상태로 화장실에서 그 선배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신문 기자를 꿈꾸는데 오늘 좋은 강연 들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도전이 됐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연을 듣고 나서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저녁 7시가 되었고 좀 날이 어둑어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주체할 수 없이 제 안에 막 뜨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나의 길이야. 나는 정말 여기다 불태워야겠어. 라는 막 뜨거움으로 불타서 그 뜨거움을 마구마구 발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나이트 클럽을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따로 발산할 방법이 없어서 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그래, 오늘은 집에까지 걸어가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까지 걷고 또 걸어서 새벽 3시 반까지 걸어서 집에까지 갔습니다. 도착하고 나니까 온몸이 땀으로 완전히 흥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신문기자가 되지 않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서 소재용이라는 사람, 적어도 소재용이라는 사람에게는 신문기자로서의 길보다 목회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소재용답고 소재용에게 행복한 길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밀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 8시간 동안 미친 듯이 땀을 흘리며 걸었던 그 8시간은 저에게 무의미한 시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두고 청년 소재용이 살아있었던 시간이라는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가복음 1장 말씀은 사실 우리들에게 즉각적인 자극을 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읽자마자 나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면서 이건 내가 정말 암송해야겠어 라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처음 읽었을 때는 별다른 자극을 주지 않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온 지역에 다니며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줄거리입니다. 어쩌면 꽤나 뻔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리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새벽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감동을 하지 않듯이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신 것도 우리들에게 별다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 역시 가끔은 너무 피곤하셔서 새벽 기도하다가 주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 역시 우리들에게 별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중엔 육체적으로 아파하는 자도 있었고 마음이 답답한 자도 있었고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그 사실 역시 우리들에게 별로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예수님은 사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전도하셨고 매우 단호하게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하게도 올해 들어 제가 읽었던 모든 말씀들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주고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 가운데 뭔가 강렬한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이전에 있는 말씀과 바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이 두 말씀을 같이 살펴봤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동네 사람 대다수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역시 꽤나 피곤하셨을 겁니다. 병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예수님으로서도 쉬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순순히 도망갔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가진 에너지를 힘을 다해서 쏟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고 수많은 귀신들과 직면하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마가복음 1장에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이어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해 그들을 만나셨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세 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세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병 환자 한 명이 다가옵니다. 그가 간절한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며칠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고
수많은 귀신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역시 꽤나 지쳐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들이 일을 할 때나 혹은 관계를 맺을 때 무언가 나 자신의 삶이 꽉 찼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나한테 연락하거나 전화하거나 카톡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내 안에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을 때 내게 오는 카톡이나 전화는 정말 하나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급해서 지하철 계단을 급하게 내려가야 될 때, 빨리 저 지하철을 타야 될 때 내 앞에 나이 드신 노약자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 순간을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짜증이 밀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급해서 거칠게 운전할 때 내 앞에 시속 50km로 달려가는 자동차를 발견하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제2자유로에서 이제 강매 IC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IC로 빠져서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에 신호가 없는 사거리가 있었는데 제가 직진하며 가려는 순간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저랑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저랑 그 운전자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저를 향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전사님 괜찮아요? 그랬을까요? 표정이 저를 정말 죽일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 저의 입에서도 정말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그 리얼 욕이 그냥 튀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내가 내일 설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마음의 평정심을 잃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그 한 사람을 차분히 바라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를 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말씀을 한 번 더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잠드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 나온 그 나병 환자를 두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좀 봅시다 라고 말하셨거나, 예수님께서 오늘은 제가 피곤하니까 저희 제자들한테 한번 가보시죠 라고 말했다거나, 그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위인전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그저 수많은 성인들 중에 한 명, 그저 평범한 한 명의 위인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명쾌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명쾌한 기준.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입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할 순간에 전혀 기쁘지 않다면, 마땅히 울어야 할 순간에 전혀 울음이 나지 않는다면 그건 살아있으나 실상 죽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야,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마음이 먼저 든다면, 사회적인 큰 참사가 벌어졌는데 으이구 그러니까 잘했어야지 라는 마음이 먼저 든다면, 나와 가까운 사람이 큰 실수를 해서 공경에 처해 있는데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마음이 먼저 든다면, 혹시나 오직 나 자신만을 지금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만 대하고 있다면 그건 살아있으나 실상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두고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괴물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두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괴물이 된 이유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를 단순히 동정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베풀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보다 훨씬 잘나고 그는 나보다 훨씬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무언가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나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건 그의 입장에 서서 그의 상황을 헤아리고 그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본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느껴왔을 고통, 그가 감당해온 절망감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깊게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에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내가 100명을 전도하겠어, 내가 100명의 마음을 치유하겠어 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에도,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도, 마음이 괴로운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에도, 가늠한 여인을 주고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들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무언가를 요구받는 시기입니다. 실력을 갖추라고 요구받고, 성품을 갖추라고 요구받고, 성취를 해내라고 요구받고, 너 자신을 뛰어넘으라고 요구받고, 뜨거운 신앙심을 가지라고 요구받습니다. 하여간 요구하는 게 참 많은 시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요구는 거부할 자신이 없는 그런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생존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들을 향해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살아있으나 실상 죽어있는 삶으로 전락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동전을 들고 가다가 넘어졌다. 그걸 보고 뒤에 가던 두 아이가 달려간다. 한 아이는 얼른 동전을 주어 아이에게 주고, 한 아이는 넘어진 아이를 얼른 일으켜준다. 넘어진 아이가 울면서 돈을 받고, 한 아이가 우는 아이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준다. 다친 데 없어? 응. 돈은 많니? 응. 라는 시입니다. 김용택 시인의 시집 울고 들어온 너에게 라는 시집에 등장하는 시입니다. 저는 늘 이 시를 보면서 이 시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도전받기도 하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결코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안타깝게도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칠고 폭력적인 메시지에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거칠고 폭력적인 메시지에 저항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마음껏 꿈을 꾸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훈련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당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삶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 청춘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청년이 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풍성한 그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삶 안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선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내가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쉽게 미워하는지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다른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훈련하는 때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마음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병한 자를 바라봤던 그 눈을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시간을 넣어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누가 우리 마음을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끌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환경들은 너무나 처절하고 아프고 좌절하고 눈물겹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녹록지 아니하며 우리는 날마다 눈물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청년들의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사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 번 더 부르고 우리의 환경이 열려지기를, 주님께서 우리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달려나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저는 너희의 마음을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걸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하고 슬퍼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좌절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흐르는 눈물 닦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아파하게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 손 붙잡고 걸어가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띠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소망하는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